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우리 소중한 큐티원들. 네. 너무 좋네요. 매일 보는 사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네, 그러면 자 오늘도 제가 모신 분이 있죠. 오늘 늘 제가 항상 큐티 인도를 하다가 오늘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이제 큐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간사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저 갑자기 부탁받아가지고 맞아요. 네, 되게 두렵고 떨려요. 왜냐면은 한 사람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너무 떨려요. 떨리고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그러면 코카콜라 맛있으면 은지 예비지장님이 기도하시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 읽고 나눌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살고 계신가요? 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진짜 물어보는 건데 왜 사세요? 캡틴 왜 사세요? 저는 오늘도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싶은 아멘. 사람입니다. 살고 싶은 사람. 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돌이킴을 허락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잠시만요. 제가 보통 몇 절씩 지금 한 절씩 읽으면 되겠다. 네. 캡틴부터 시작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눌려 남의 허물을 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역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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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시의 화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본문의 화자는 다윗이에요. 네, 그 다윗의 일생도 저희와 같이 이제 허물이 많고 잘못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와 같은 성정이 우리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시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캡틴? 네. 주의 장막에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고 답정너처럼 그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뒤에 내용은? 뒤에 내용이요.
뒤에 내용은 네. 뒤에 내용은 이제 뒤에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내는 거야? 약간 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니까 네. 약간 시적 허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어요. 은진조사님은요? 네. 본문 시의 화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음, 이 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신이 묵상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나. 그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은지 의창님은요? 영어 질문 영문 다시 한번. 네. 네. 본문 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나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현수 일장님도 질문 받고 싶으세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현수 일장님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다음엔 나겠구나. 이제 아, 그래요? 1절에서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냐,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냐. 결국에 주님의 장막에 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이니까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2절에서는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3절은 이웃에 대한 거, 4절은 하나님에 대한 거, 5절 돈에 대한 거, 이런 게 다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이 그런 허물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허물에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과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걸 기록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져라. 네, 오늘 이렇게 큐티 끝낼까요? 빨리 가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나눠주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화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보게 되신 것 같죠? 서로 이 나눔을 더 들으면서. 화자는 주님의 장막, 주님의 산에서 살만한 사람의 자격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질문 형식으로 얘기하면서 누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믿고 경험하고 했던 그 자격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수의 비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의 결론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나눠봅시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누가 주님의 장막, 주님의 산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가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은 적어도 이 질문 앞에서 관심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산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 장막에 거하고 싶은가요? 주님의 장막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면 하나님 임재를 두고 그 표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부르던 이름이기도 하고 같은 시온산이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했어요.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다윗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함께하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5명은 다 그래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기도문으로 항상 예배를 시작을 하거나 혹은 끝을 내잖아요. 그때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입으로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 이 질문 앞에 우리 다시 와봤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지 1절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나는 상관이 있을런지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네. 잠깐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은 이제 진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편집하기 쉽게 네. 내 공간들을 돌아봅시다. 각 공간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불편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저부터 먼저 나눌게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시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잘 나가지 못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 좀 숨고 싶고 제가 지금 형제들이랑 같이 사는데 지체들이랑 같이 사는데 좀 지체들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카카오 페이지를 보거나 카카오 페이지를 이제 웹소설을 보거나 하는데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항상 피하고 싶은 거보다는 내 할 일을 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때 어쨌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되게 피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 형제방이 제 방이 좀 숨고 싶은 공간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는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제 방이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실 할 일을 못했을 때 숨고 싶은 것보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모 지체장님이랑 같이 살게 됐는데 성모 지체장님이랑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모 지체장님을 볼 때 제가 마음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체의 말이 되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올 때 같이 사는 게 굉장히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근데 이제 제 마음이 그런 거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살았다면 저는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나는 성모 지체장을 미워하면 안 된다. 성모 지체장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해야지. 안 그래도 새로 우리 같이 살게 됐는데 따뜻하게 대해야지.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동시에 멀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동시에 있으려고 한다면 저 머리가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하나님을 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 제 생각을 택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택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항상 어둡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사는 친구들이 화난 거 있냐 아니면은 뭐 마음이 많이 피곤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마주하기에 기꺼운 그러한 행위로 이제 고쳐 행동하기보다는 제 마음을 혹시 돌리기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편한 마음, 그냥 피하면 그만이니까 그 편한 모습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지금 돌아보니까 실제로 말씀했기도 더 어려웠고 하나님 말씀 떠올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직접 행하는 것도 더 어려웠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되게 윤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성모 지체장님이랑 제자 훈련 하면서 성모 지체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 제자 훈련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항상 질문하는 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성모 지체장님이 저한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화난 거 있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화난 거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뭐 성모 지체장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제서야 근데 그렇게 푸니까 되게 이틀 3일 동안 마음 꽁한이 있었던 거가 되게 부질없게 느껴지고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저 홀로 외로운 시간이고 그리고 제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들 하나님과 함께 해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살고 싶으신가요? 원래 질문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불편했던 장소, 불편한 장소를 돌아보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수 입장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제한적인데 그래서 대부분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집에 있는데 집에 있기 전에를 생각해보면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은데 제가 자주 느꼈던 거는 입이 좀 험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좀 불편하겠다. 같이 있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그런 말들이 욕설이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옆에 같이 있으면은 저도 순간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동조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냥 그 친구들과의 그런 대화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저는 그럴 때 되게 그 자리를 되게 좀 그래서 이중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자리를 순간 피하고 싶으면서도 근데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하는 게 또 순간 재밌기도 하고 네, 저는 그런 자리에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자리가 있었나요? 최근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났어서 그랬던 적을 한번 나눠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저는 평소에는 게임을 거의 안 하는데 친구들이 가끔씩 가자고 하면은 PC방을 가요.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데 특히나 게임할 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팀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같은 팀을 욕하기도 하고 다른 팀을 욕하기도 하면서 이제 되게 험한 말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옆에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런 험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말들이 옆에서 들으면은 네 되게 불편했어요. 가장 최근에 갔었을 때 친구 2명이랑 같이 갔었는데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저도 순간 게임이 재밌으니까 게임에 같이 빠져들면서 이제
거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욕을 안 하지만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뭔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욕을 하는데 그게 전혀 괜찮지 않은 그런 욕들을 친구들한테 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네 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친구들과 계속 어울려도 될까? 그런 생각까지 들고 내가 아니면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한인과의 관계를 또 올바르게 유지하면서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딱히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게 욕설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은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아예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나오거나 왜냐면은 이미 친구들은 축 과열이 돼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열기를 낮추는 것도 어렵고 뭔가 옆에 있으면은 그런 거에 휩쓸리기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어려웠었겠네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피하고 싶고 특히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생생하게 그리고 워낙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이 군 생활을 할 때 처음 훈련소를 가고 또 자대를 처음 가서 이제 그냥 마냥 듣고 있어야 되고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더 익숙했던 그런 이제 1, 2병 상병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지만 그 전에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 빼고 다 웃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안 웃긴데 이런 생각 들고 그럴 때 참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해보지 못하게 되고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내가 약한 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로 나는 약한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있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도 생각이 나네요. 현수 예비창님 나눔 들으면서 근데 현수 예비창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장소, 그 시간에 다시 돌아갔을 때 현수 예비창님에 대해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잠시만. 그, 참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 생각난 그러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 비슷한 게 떠올랐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제 그런 약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 막 욕하고 흔히 말하는 약간 노는 친구들 좀 더 말을 가다듬지 않고 하면 그런 양아치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의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예 교회 안에다가 그걸 만들었대요. 그 PC방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냥 쉬고 싶을 때 와서 게임을 해라. 그리고 목사님도 게임을 배워서 같이 게임을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나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간증까지 하고 다니고 이러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설교를. 그런 방금 간사님 질문에 받으셔서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자리를 피해서 나만의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굳이 비교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오히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좀 더 원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친구들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던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 친구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하고도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길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세요?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제가 하나님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해 현수 앱차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었나요? 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 있기 싫습니다. 왜 내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라고 해서 네 그렇게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 누구 나눌까요? 제가 지목해도 되나요? 저는 지금 눈을 피하고 있는 민혁청님 할게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불편했던 장소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 특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 있을 때 항상 그러니까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고 느껴졌던 거는 너무나 그 친구들의 어떤 언행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계속 거슬리고 그런 말들이 거슬리고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시점으로부터 사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많이 기피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군대 갈 때쯤이라서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도 그런 마음은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제 마음이 어느샌가 뭔가 하나님을 예전처럼 하나님을 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언행들을 불편해 할 텐데라는 생각보다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또는 이제 친구들과 하도 만난 지가 오래돼서 뭔가 친구들의 어떤 그런 비위를 더 맞추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 있는 저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집에 돌아오면서 뭔가 약간 현타도 오고 약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다 친구들의 어떤 그런 친구들에게 더 먼저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실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동안에는 물론 이곳에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잠을 자고 또 자고 일어나서 뒹굴거리는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뭔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실 집에 형제방에서 여러 명 같이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부딪히게 되는데 뭐 충돌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이게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뭔가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해서 막 제 방에 들어와서 막 그런 행동을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그냥 귀찮고 너무 긍휼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 형제방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어떤 반성이 종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보다도 마음이 제가 네,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택했던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혼자 있고 싶고 그 마음 때문에 많이 불편했었잖아요. 많이 불편했다고 나눠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좀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어떤 원하는 것이 되고 안 되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으세요? 질문 다시. 나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인가요?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과 어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산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그냥 생각만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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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은지 앱창님 나눠주세요. 저도 불편한 공간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친오빠인 것 같아요. 뭔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고백을 했지만 오빠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나 행동을 볼 때 진짜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오빠를 향한 극률한 마음을 주시는데 또 막상 그런 환경이 닥치면 또 너무 믿고 왜 저런 인간이 나랑 같은 한 공간에서 한 가족으로 왜 내 가족이 되었을까? 하필 내 오빠일까? 동생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진짜 너무 미움이 커져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미움이 커지고 진짜 속으로 막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막 들게 되면서 되기까지 하는데 또 진짜 신기한 게 어제처럼 막 기도회나 이런 기도의 공간에서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오빠를 향한 또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불편한 공간을 생각했을 때는 오빠와 함께하는 공간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기에 가장 조금 힘든 공간이 이 집인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제 공간, 이 방인 것 같은데, 오히려 뭔가 동아리나 이런 DSM 가운데 있으면은 더 집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집에 혼자 딱 있게 되면은 그냥 침대에 바로 누워버리게 되고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고 큐티 이런 것도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약간 게을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고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운 공간, 또 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랑 함께하는 자리가 이제 오빠 미워지고 오빠의 네. 행동을 보면은 일상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랑 있기에 좀 불편한 공간이라고 이제 돌아보게 됐는데 근데 네. 미움을 택했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랑 같이 있기가 되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미운 것을 더 선택을 했었던 모습인데 은지 예비차님 혹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은 오빠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꺼운 모습으로 오빠를 사랑하는 걸 선택하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서울 집에 있을 때 서울 집에 방에서 이제 누워 있고 뒹굴뒹굴 거릴 때 그때 하나님과 마주하기 불편한 이유는 뭐예요? 어, 뭔가 조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네.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서울 집에서 하나님이 마주하기에 좀 언짢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기도 조금 때문에? 있어요. 기도? 저는 네.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마주하기 힘든 거 지금 이야기 나누는 거 다 들어보면서 저도 네.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야기 들어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이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혼자 있고 싶어야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기도 네네. 말고 딴 거 하고 이런 거 등등등등 다 합쳐봤을 때 그 이야기가 결국에 제 시간 좀 가집시다 이런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냥 불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 시간을 가지더라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었다고 지금 나눈 거 들어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은지 예비차님은 어떠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맞아요. 가지고 싶은 네, 간사님의 말씀하신 거에 완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하나님 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뭐 DSM 뭐 갔다 와서 예배 드렸고 기도했으니까 저 이제 조금 쉴게요. 약간 이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은지 예비차님도 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기보다는 나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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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은진 조사님? 네. 저는 방금 은지 애채님 나눔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저도 이 질문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불편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했는데 저는 전 집이 그렇거든요. 어떤 시간적인 집. 저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핸드폰 방해 금지 모드를 해 놓는데 저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카톡이 오는 거는 되도록이면 그냥 안 보거든요. 급하면 전화 오겠지. 그리고 이제 전화도 한 번 오는 거는 안 울리잖아요, 방해 금지 모드면. 그래서 '진짜 급하면 두 번째부터 울리게 해 놓지.'라고 해서 두 번째 전화만 이제 울리거든요. 그러면 '아 급한가 보다.' 하고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묵상을 해 보니까 좀 죄 짓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럼 무슨 죄를 지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다이어리 쓸 때 그리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나에게 있는 상황들에서 회피하고 싶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이어리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떤 묵상을 해 봤는데 사실 '다이어리를 나는 어떻게 쓰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일기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일기는 어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되게 좋은 수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일과 상황들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쓰는데 사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쓰게 되니까 나만의 변명거리, 합리화하는 기준들로
저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또 다른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나에게 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시간만큼 내가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서 그 시간이 '난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마음이 불편했을까?' 하면은 그게 네. 죄라는 걸 스스로 어쩌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또 묵상이 됐던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게 좀 회개가 됐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자기 입맛대로 공동체 생활이나 영성 생활을 하는 듯해 보이는 지체를 정죄했었는데, 사실 그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 안에서 골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짓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왜 불편하신가요? 왜? 양심이죠, 양심. 뭔가 양심이 있어서? 그런 느낌. 사실 '아 내가 벌거벗고 있다. 나뭇잎으로 가려야지.' 이런 마음이랄까? 그렇구나. 우리가 되게 공통으로 알고 있는 그 장면. 뭐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장면. 그 장면이랑 되게 똑같아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죠. 죄를 선택을 했었죠. 또 제 나름의 어떤 죄를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숨게 되고. 근데 어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따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셨었잖아요. 그죠?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셨는데 은진 조사님이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고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때 그거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면은 어땠을까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숨겼나요? 사실 그런 거죠. 엄마한테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 마음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글쎄요. 은진 조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그런가 그런 봐요. 마음 때문에 혹시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만약에 여러 가지 그렇다 마음이 있지 네.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되게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되게 복합적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 그거 인정하시나요? 음. 저도 나눔 들으면서 제가 그렇다는 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제 나름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렵구나. 내 한계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게 최선이었다 할지라도 최선이었으면 더더욱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시작에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고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가져왔었고 거기서 더 발전돼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기 불편해하는 자리는 어딜까?'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자리들이 있었고 그 자리들을 돌아보니까 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구나. 내가 내 나름의 이유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선택을 했었구나. 근데 그때 그렇게 선택한 게 최선이었는데 그런 최선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그게 최우선으로 있기는 어려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말씀 보고 나눔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이제 오더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더는 하기 전에 있잖아요. 네. 이거 저희 녹화하는 이건데 오늘 업로드하는 거는 저희 첫 번째 질문만 편집해서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다른 나눔을 해보고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것도 그거고 약간 시간이 뭔가 두 번째 나눔까지 다 해버리고 하면은 엄청 오래 왜냐면 저희 적용도 함께 올려야 되는 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40분에는 적어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에 온전하게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 하고 그리고 저희 적용을 지금 약간 어쨌든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 적용을 지금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드는데 그거에 어려우시다면 나눔을 하고 적용을 할까요? 아니면 간사님이 제 노트북을 해서 녹화 중지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적용 두 번 해요. 첫 적용 번째 나눔 지금 적용도 하고 두 번째 나눔 적용도 하고 하는 맞아. 거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편집하기 쉽게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적용을 나누고 두 번째는 어차피 여러분 계속 시간 되시면 두 번째도 나누고 적용하는 거 이거 제 노트북 켜놓을 테니까 계속해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박수 칠 테니까 양간사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적용 진행해 주세요. 적용해 볼까요? 좋아요. 적용. 적용이 뭔지 양간사님께서 저희 또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쉽게 설명하는 거 잘 못하는데. 간략하게. 저희가 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은 오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눔을 했잖아요. 나누면서 내가 이 말씀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인데 내가 이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구나. 나 이렇게 더 미치고 싶어. 라고 발버둥치는 행위죠. 그것으로 내 내면의 어떤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왜냐면은 내가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다면은 참으로 유능력자이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내 마음을 고칠 거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모양이라도 바꾸면서 혹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고쳐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행위를 하나하나씩 고쳐보려고 하는 발버둥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나눈 거대로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성모 지체님이랑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저희 집에서 어쨌든 현대방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지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 하나님도 같이 피해버리고 싶고 그리고 혼자 있고
싶고 하나님 이때는 저 좀 간섭하지 마세요. 저 이 감정에 좀 빠지고 싶고 이 행동에 좀 빠지고 싶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것을 더 택했었는데 제가 강제적으로 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식사 이후에 형제방에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경우 하루만 하는 거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요. 저는 네네네 먼저 네, 해주세요. 먼저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오늘 이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편하니까 또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그 친구를 그 친구의 어떤 언행에도 하나님 계속 떠올리면서 사랑의 어떤 잠깐만 구체적으로 떠오르지가 않네. 죄송해요. 네, 이제 적용을 하고 민혁사님이 어떤 고민이 든다라고 하고 적용이 안 떠오르면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여기에 적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다. 어떤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좋겠어요. 저희한테 물어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정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적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적용을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적용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오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상대방의 동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이해할지 그리고 또 그걸 따라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거기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먼저 민혁차님이 가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반갑게 안아주면서 그 친구랑 별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안아주면서 만나는 거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식기도를 꼭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주기도문이든지 어쨌든 계속 기도하면서 친구랑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친구랑 안아주고 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친구랑 이야기하기.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 한번 오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가에 가는데 마지막에 저번 주에 집에서 나올 때 오빠랑 엄마랑 싸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가기가 싫은 마음이 엄청 있는데 일단은 오빠가 무슨 말을 하면은 토를 달지 않고 그랬구나 이런 식의 반응? 그리고 생각을 할 때에도 오빠가 저렇게 반응을 하네. 저런 생각이구나 오빠는. 그냥 여기 이렇게 반응을 그러니까 거기에 꼭 꼬아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빠가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답을 할 때에도 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집 가기 전에 기도 10분 정도 하고 네,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근데 그 적용할 때 약간 생각해보기, 그렇게 생각하기, 떠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 안 보이는 거니까 어떤 적용을 해내기가. 네네네. 적용을 하는 거 좋은데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빠에 대해서 특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오빠를 만났을 때 뭐 샬롬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서 오빠 평안히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고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어렵다. 은지 멈췄어. 진짜 멈춘 거예요? 멈췄네. 듣기 싫어서 나간 거 아니겠죠?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어. 전화해볼까요?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다고 카톡이 왔어요. 저의 적용은 저는 그 다이어리에 자꾸 막 판단하고 그러면서 저만의 시간으로 더 제 수렁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이번 주에 계속 다이어리에 거론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그분께 솔직하게는 정말 더 지혜롭게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저의 구원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허락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통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카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실 참 나간 줄 알았죠. 저는 그 친구, 특히나 엄청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그 친구 부모님이랑 같은 교회 다녀가지고 완전 아기 때부터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게임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그 친구는 아직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적용은 그 친구한테 이제 그 말의 권세에 대한 입에 자기가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입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던 그런 말씀 구절이 담긴 카드를 카톡으로 하나 보내면서 이 생각이 나서 기피하다가 보낸다고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 보내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그거를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뭔가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깊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상황에서 불평만 했던 것 같아서 내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굳이 PC방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퀴티 끝나고 바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적용 이번에 좀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인지청량한테 그 하는 것도 적용 아직 못해가지고 계속 조용을 못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까 저 그 오빠 그 얘기하는 그 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서 저 끊겼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빠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만났을 때
오빠 평안히 잘 지냈어? 오빠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정 봐. 평안히 잘 지냈어가 너무 오그라드나. 오빠 집에 안녕? 들어갈 때, 그러면은 집에 안녕이랑 들어갈 때 똑같은 말이니까. 샬롬, 샬롬. 오빠 샬롬. 샬롬. 집에 오신 오빠를 환영합니다. 어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적용하시겠다고요? 일단 적용. 네. 오빠 안녕? 오빠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떨까요? 그 말은 거짓말인가? 그럼 오빠 안녕? 아니면 오빠- 오빠가 곧 UGT 그거 1월 오. 3일인가 그때 내려가거든요. 그거 체력 시험 때문에. 그러면 그거 그냥 응원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네, 잘 하고 와. 기도할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말씀 위해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주님과 다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빠빠이. 빠빠이.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네. 오케이, 제 것도 끌게요. 네. 와, 1시간 어렵다. 동안 했네. 어,